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진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해야지.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 무리를 죽게 인도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하던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살리는 내용입니다. 32절에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32절 보면 사방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안주하고 정착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베드로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니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두루 다녀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고쳤나요? 베드로가 성품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고쳤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34절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걸어라 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 12절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것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인데 오늘날 이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 무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무절제하게 사역하는 몇몇의 사역자 때문에 이 성령 사역이 문제시되는 게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제가 소속된 서울 강남노회에 행정상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방배동의 백석대학원에 바로 근처에 있는 주사랑 선교교회 김성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 교회 소속으로서 예배도 드리고 그 성도님들과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따뜻했던 교회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곳에 장로님과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시게 됐나요?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픈 자가 치유받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자라왔던 교회가 그렇게 치유 사역에 대해 활발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그냥 넘긴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살아가면은 인간인지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만 몸이 병들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도 어쩔 수 없이 힘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듯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육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거두어 주시지 않았어요. 또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때로 병과 문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모든 병과 문제는 대다수의 경우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녀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릇이 될 때까지 때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 겪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1970, 80년대에 그런 뜨거웠던 성령의 바람을 들어만 받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시대뿐만 아니라 1970, 80년도에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표적과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인복지를 하면서 휴일이나 잠시 시간이 될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역자들의 집회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8월 20일 날 논산에서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그런 설명회였는데, 이 조 선교사님이 간절하게 영혼들을 살리고자 필리핀과 미국 등 세계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8월 22일, 24일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된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김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장님이신데 저희 장모님이 유튜브에서 먼저 아시고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도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한국교회에 전파하고자 또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 집회 현장 갔을 때 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많은 간증들이 나왔어요. 병자가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 그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원장님을 보진 못했지만 오살리 기도원에서 43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김원철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김로기 목사님의 사역의 스타일과 방향이 최자실 목사님과 참 같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자들을 그렇게 크게 쓰시기까지 많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처럼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에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쳤습니까? 자신의 월급을 좀 높이고자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죽게 돌아오기 위해, 오늘 본문 42절에 역시 죽은 자를 일으킨 뒤에
욥바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주의 권능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그를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표적을 행하라 했을 때 20절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됐다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확실히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완고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 효과적으로 전도하기에 이런 표적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에게 무조건 기도를 해주십시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는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창피하게 생각해서 아예 기도도 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니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을 향해 눈먼 자가 다가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며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그러자 예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자라온 우리 신실이처럼 어린 모습을 봤던 그러기에 그 꼬마였던 모습을 내가 다 아는데 꼬마 예수였던 모습을 다 아는데 무슨 능력을 행하겠어라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집과 고향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선입견이 있던 자들에게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창피할 생각 말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갖가지 질병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아픔이 긍휼함이 여겨지니까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행해도 그에게 올바른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는 다시 병은 고쳐질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다시 병들고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육적인 문제도 기도로 응답받고 그렇게 온전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라 할 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녔다 하시고 예수님도 두루 다녔다 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이름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영혼까지 막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간절하게 또 부르짖고 또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담대하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죽게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구원받는 자가 많았더라 라는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성령께서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